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에 열중하다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감각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자의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죽은 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에 쓴 논리가 있겠지만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믿는다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게 될 계기가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은 자, 비택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택자, 비택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는 만민구원설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에는 양쪽 다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도 그렇고 가인 최초의 살인자 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기회를 다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에게는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동생을 들에서 낫으로 찍어서 죽인 살인자죠. 최초의 살인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말의 양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대로 말하고 너 회개하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 그런데 끝까지 가인은 그 회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반문하면서 또 끝까지 또 회개를 놓쳐버린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전날 밤에 베드로도 이제 그 유대인 관원들 좀 무서웠겠죠. 그래서 예수님, 나는 저자를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 보는 앞에서도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전날 예수님이 예고를 했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처럼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지만, 그러나 달기 울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울었더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같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똑같은 죄를 지었죠.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 않았어요. 선생으로만 따랐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생, 세상적으로. 그래서 그는 선생으로 믿었는데, 결국은 나약한, 십자가에서 형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어땠습니까? 실망하여서 그냥 예수님을 언산심량에 팔아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자기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했어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오늘도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죽은 자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를 하는 사람이고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 산 자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를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회개를 하고 삶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를 말하고 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님 좀 냉정하시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여기 제자란 예수님이 제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70인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고하기를 육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주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하신 말씀처럼 찬양처럼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 주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기다려주신 때가 아닙니다. 때가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정말 믿는 자라도 택함을 받은 자라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주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 세상법에 따라서 다 하다 보면은 온전히 주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만 저를 간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가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늦게. 그래도 하나님 가르쳐줘서 하라고 가봤어요. 우리 형제들이 그랬어요. 너는 주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맡겨라. 왜 연락을 안 했어? 그러면은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한상 중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해서 영락없이 전화를 하면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강 건너 그 언덕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울면서 주님, 왜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가보지도 못하며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런데 그 반면에도 너무나 또 감사한 거는 천사가 꼭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그때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6살 먹을 때. 하여튼 어린아이였어요. 그럴 때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은 그때 내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해야 겨우 1시간 넘어서 도착을 합니다. 교회에. 제 수요 예배를 어린아이를 데리고 저희 딸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어머니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저에게 맡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중에 수요일이니까 그렇게 오지도 않아요. 1명, 2명 이렇게 와요. 그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송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삼창하면서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꼭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 아픈 마음으로 갔어요. 아픈 심령으로.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집으로 와서 어린아이 저희 딸하고 같이 슈퍼를 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우리 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래요. 그래. 오늘 교회에서 엄마 같은 엄마의 할머니 같은 얼굴을 하고 그런데 천사의 하얀 옷을 입었어. 날개도 아름다웠어. 너무 예뻤어.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서 있더라. 이 말을 내가 묻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슬퍼서 그렇게 애통해하느냐. 제가 그랬을 때 제가 너무 또 기뻤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만이죠.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뒤늦게 또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가신 분입니다. 그럼 된 거지 뭘 하고 제가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그 말을 제가 참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와 같은 우리 형제들은 안 믿는 형제도 있고 믿는 형제도 있고 그 중에 장로님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또 이렇게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제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이 시대에는 그랬겠죠.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따르라. 종이 뭡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식구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 산 자,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한 자, 결국 비택자가 되죠. 그런 비택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술로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창세 전부터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께 복된 자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또 초라하고 좀 누리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다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 자, 씨 하면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있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겠습니까? 택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요청에 그는 담대히 예하고 아멘하고 화답해드린 모리아산에서 이삭과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아시죠?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예요? 이삭이 나오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나오고, 또 야곱으로부터 또 어떻습니까? 또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으로부터 또 누가 나왔어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누구를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믿음의 씨로,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 씨, DNA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시면은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시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는데 크리스찬이라도 죄를 지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썩어지면 없어질 그 육신이 있기에 항상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죄를 짓는 거지, 육신이. 그러나 영혼은 택함을 이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칭의의 옷을 입혀진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속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된 그 신분이 그렇게 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치 못한다. 우리가 관역에서 빗나가요.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죄. 관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삶을 바꿔감으로 매일매일 거듭 다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은 항상 보혈로 씻겨지는 삶의 연속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못하고 그리고 죄에 관역에서 빗나갈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다면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씨로 인해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또 하나님께서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될 수가 없고 산 자가 될 수 없기에 산 자의 하나님이 되고 산 자의 자녀, 산 자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서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태반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력이 불타는 날이 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으쌰 하면서 봉사 다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 대석에서는
우리의 공력을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태워요?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진,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풀이니까 다 타잖아요. 나무도 불 태워봐야 다 타버려요. 집 풀하게 어렸을 때 그냥 그 초가집 그냥 지으면 거기다 뭐 콩볶아 먹는다고 했다가 불이 확 동네 어떤 집에 그냥 나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어요. 활활 타요. 그래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금은 보석은 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은 보석은 성령으로 하는 자예요. 성령과 물과 피로 한 자만이 그런 모든 것이만이 남는다는 거. 우리의 공력이 불탈 때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아. 피와 물과 물로 피와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다 우리의 공력이 불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요 의인의 삶이요,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머물고 거하고 그리고 여기며 그리고 나 대신 그리스도가 살으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매일 깨뜨리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아를 깨뜨리는 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자신은 육신으로 사는 건가,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 성령으로 하는 건가, 우리가 살피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도 기쁨이 없고 항상 뭔가가 압박을 받는 듯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거는 종교적인 열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로 교회를 다니고 있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행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적고 있는 건가.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자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자,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그래서 산자처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 보좌의 믿음이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승천하고 부활하여서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까지 믿는 신분이 상승되었다. 변화된 거기까지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세 때 이제
최후 확정이죠. 이제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시대에는 이 권세의 믿음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까지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여자든 남자든 여기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권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구약에서 어디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못 불러요. 구약에서는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이 산이 들려서 저 산으로 옮겨지고, 또 이런 명령할 때, 자연을 두고 명령할 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올라가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 너희가 믿음을 보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은 하나님 주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 율법을 말하죠. 무소하는 율법, 종교, 이건 다 도 닦는 영, 도 닦는 믿음이에요. 도 닦는. 도 닦는다고 해서 뭐가 해결돼요? 결국 산은 산이라도 해, 물은 못 들여도 해, 변한 거 없잖아요. 도 닦는 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를 볼 수가 있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나는 믿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에녹, 원래 에녹서가 있어요. 에녹서. 그런데 에녹서가 좀 이렇게 또 성경 그 해석란에서 좀 난제가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담의 절대손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에녹은 그 당시에 굉장히 믿음이 정말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삶. 예수 하나님이냐 얼마나 예뻤으면은,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으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려갔다고 그러겠어요. 그만큼 고난을 받았죠. 그만큼 핍박을 받았죠. 박해를 받았죠. 그런 에녹과 같은 믿음 그냥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잖아요. 환난 속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지금까지 아담 위에 죽은 자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두 곳 있습니다.
좀 천국은 지금 비어 있어요. 근데 천국의 예표, 유치장이라는 거죠. 지금 뭐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품, 어떤 사람들 파라다이스라고 말하죠. 낙원이라고도 말하죠. 그것도 뭐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렇게 가 있고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겠죠. 이제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감추어져 구약에서는 있었을 뿐이지 결국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뒤에서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교회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 낙원, 파라다이스,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